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 편지에서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시 주의 날, 종말에 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선생이 와서 종말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징조를 몇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2장의 주제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의 우리의 모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강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성도의 최후의 소망이다, 마지막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천국은 결국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관계하여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에서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로 영이라고 했어요. 영.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앞날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처음 믿는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말씀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 하심으로써 완성되었다,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이 이렇게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66권 신구약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과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성경이 기록될 수가 있겠죠. 너도 나도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계속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시가 끝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직접 예수님께서 계시를 마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다른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계시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계시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서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그 성경이 많은 교회나 초대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말,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가르친 말씀들, 그것을 2절에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첫 번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정황으로 볼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 또 오늘 이 후서 외에 다른 어떤 편지도 바울의 일행이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성경으로 합당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영으로 성령의 은사로 하는 예언 그 말이죠. 그리고 전해온 말, 구전, 또 바울의 편지, 이 세 가지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는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또 누가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영과 말과 편지 속에 있는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란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12권을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주로 이 선지서, 예언서 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과 9절, 에스겔 30장 3절, 또 아모스 5장, 요엘서 1장, 2장, 3장, 오바댜 1장, 스바냐 1장, 스가랴 14장, 말라기 4장 등등 여호와의 날이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과 말과 편지로 된 내용 중에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배웠던 것과는 다른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쉽게란 뜻은 달리 말하면 빨리, 너희 마음이 그들의 말을 듣고 빨리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흔들린다는 표현은 바다의 풍랑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풍랑을 배가 만나면 흔들리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어떤 이상한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들에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렵다는 말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들떠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불안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아닌가. 자, 이런 일들은 이미 2000년 전 성경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달리하면은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2000년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세례 요한이 말세라고 말해왔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직까지. 그러나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른 것이죠. 사실은 시간이란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이런 인간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긴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이다 말씀이죠. 자,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을. 2000년 해봐야 20명이 계속 100년 살면은 2000년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왜? 우리가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민감한 분들은 이거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그러면 그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알면은 연결짓고 정말 이제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누가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초능력자가 자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누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우리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존재는 없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런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장차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리라. 우상에게. 자, 우상이나 이 종이나 사람이 똑같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종에게 야, 너 말해. 이 종이 갑자기 막 노래를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자, 이 종은 소리를 내도 제가 이렇게 당겨야지만 소리가 나요. 우상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작동을 못해요. 이 종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야, 종 너 노래해. 그러면 종이 막 노래를 합니다. 어떤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야, 우상아 너 말해. 그러니까 이런 동상 같은 것이 갑자기 입을 너불너불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각자의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할렐루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박수를 치고 뭐 아우성을 하고 난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종아 노래해 해가지고 종이 노래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막 하실 거예요. 우리 문산교회 와보라고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그들의 정신을 빼앗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에요.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눈을 속여가면서 어떤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종이를 하더니만 비둘기가 막 나오고. 자, 그러나 뭐 그거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마술보다 우상을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왜 그런 것을 말씀을 했느냐? 기록을 했느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란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사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 위하여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지금 윤석열 차기 대통령도 보니까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발 좀 5년 내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열정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냉철한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단에서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냉철하게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통한 냉철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단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부모가 형제가
정말 간곡하게 거기서 좀 구출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가 뭐 계시를 받다고 하더라,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뭘 보았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읽는 뉴스에 보니까 JMS 여러분 아시죠? 정명석, 그걸 영어 이니셜로 JMS. 자, 이 정명석 씨가 그 교주 아닙니까? 수년 전에 뭐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뭐 실수로 살인을 했던 경우도 정상 참작이 되면은, 글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이란 이 형은 가벼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도대체 몇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10년을 감옥에서 살았을까? 그것도 교주가 말이에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이단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또 피해 여성 두 사람이, 아예 한 여자는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가 성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어요. 두 사람이. 제가 보니까 둘 다 한국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은 이름이 외국 이름이고 또 한 사람은 국적이 외국 국적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 같아요. 뭐 어쨌든 그 JMS 안에서는 미모가 뛰어난 그런 아가씨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들은 결혼하지 말고 우리 이 교주님을 잘 모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 참 어처구니가 너무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믿고 있는, 어떻게 되면은 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신천지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천지도.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이제 교회들이 그때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초창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회 초창기 때예요. 그때 이미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가 신천지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겹치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겪었어요. 이것이 이단들을 비판하고 그냥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더군다나 세계 220여 나라 중에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우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다시는 우리 후세들이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강림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첫째는 배교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반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지도자 모세를 배반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 배교란 말은 유대교를 배반하고 이교로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 종교로 가는 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배교라고 하면 복음에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나중에는 서로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BC 167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안티오커스는 유대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일이 BC 167년에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AD 52년 53년경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220년이 지났습니다. 220년 전에 안티오커스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배교를 강요하는 일을 했습니다. 2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220년이 지난 때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배교가 있으리라. 벌써 2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 약 195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1970년 전, 지금부터 이 성경을 쓰면서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불법의 사람이다. 법이 없습니다. 누가 법이 없습니까? 자기 말이 법인 사람은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오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황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의 교신은 성경과 동등한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지막엔 결국 멸망받을 것이라, 그의 최후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멸망의 아들이다.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방해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의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아직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사탄의 시대는 끝납니다. 인간의 역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활동도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권세와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권세들은, 사탄의 권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은 더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회 안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층 가운데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달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개신교라고 합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의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겠죠. 미신이나 어떤 이단이나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의 목표는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뭐 악한 걸 가르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137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7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 모든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주도해 나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교회에서 북을 치고 선교학교를 하고 환등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바글바글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물질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사회 교육이 교회 교육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뭐 잘 살게 되었는데 성도만 잘 살게 된 겁니까? 국민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뭐 법을 어기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대항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에게 대항하는지, 아예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적으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불법의 사람이며 교만한 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들과 숭배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급기야 하나님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도 물론 유혹했습니다. 뱀이 한 말 가운데 결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결정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교만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2계명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게 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바벨론의 왕들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했잖아요.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1, 2, 3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사탄의 그런 역사를 아직은 막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을 아직은 막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할 때가 있고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권세가 보낼 최후의 적은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그러나 그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막는 자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7절에는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아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은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 무법한 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 그를 죽이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를 죽이고 그가 강림하심으로, 자기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는 패하여지리라.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이 말씀뿐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혼탁하고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단들의 등장, 가르침, 이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붙잡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2년 전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겠지. 그러나 3년째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또 의학자나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한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죠. 이 코로나 이런 상황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 항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간구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